주로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잘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 말씀에서 그렇게 주로 1장, 2장에서 얘기했고, 미혹해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잘 견뎌라. 이제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 모습을 보이게 되죠. 1절부터 12절까지 딱딱 반으로 나눠져 갖고 12절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의를 행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깨끗해야 된다. 세상 우리를 알지 못했고, 2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이미 우리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됩니다. 자녀니까.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 그럴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함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이 말을 좀 더 이제 설명하죠. 4절부터는 바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 죄라는 것은 이 불법, 법을 어기는 것. 죄는 불법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실은 죄를 없애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죄를 지면 되겠느냐? 죄를 없애려고 한 것이다. 우리 주님과 죄는 상존할 수가 없죠. 주님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범죄한다면 그는 결국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그가 범죄한다면 그럼 결국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아니냐, 그거죠.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사람들한테 미혹당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말 말고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죄를 짓도록 자꾸 미혹해요, 우리 마귀는. 그걸 멸하려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이 말인데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죄를 절대 질 수 없다. 이 구원파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요 구절 가지고 3장 9절. 항상 믿는 사람 찾아가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구절. 분명히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당신 죄인 아니냐? 지금 9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난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 목욕한 자는 발을 닦아야 된다고 해서 주님께서. 또 우리가 만약에 벌써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은 벌써 거기 10절에 1장 10절에 뭐 했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범죄한다고요. 그럼 원래 우리가 그 안에 6절에 있는 것,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주님을 아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이렇게 구별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그래서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이런 자들,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런데 가인의 경우는 바로 이 두 가지, 의롭지도 않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의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짓고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깨끗해야 되는데 지저분한 죄를 지으면서 또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날도 더러운 죄를 즐겨하고 주의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인이에요. 가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하고 마귀는 자꾸 죄를 만들려고 해요.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고 마귀 편에 속한 자는 자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다는 얘기는 그게 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에 속한 자의 특징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게 미움이 있는 그러니까 그 가족길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게 미움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번에 설 같은 때 보면요 가족들이 모처럼 모이면 얼마나 반갑고 좋겠습니까? 실제는 싸움들 하잖아요. 오래간만에 모이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을 입증하는 것이죠. 세상은 미움 덩어리야. 이거는 다 미워해. 다 미워하는 세상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지은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사람을 미워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금 죄를 좀 안 짓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 3절에 있는 것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제 우리가 주를 만날 것이거든요. 그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나야 되니까. 데이트 같은 거 할 때도 안 만나면 머리도 안 감을지 몰라. 만나니까 머리를 감고 뭐 단장을 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게 씻어야 돼.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지저분한 삶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지런히 성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큰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2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편에 속한 사람처럼 범죄할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라. 그러니까 결국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말씀 들으면 그럼 죄를 짓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죄를 짓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선 해야 될 일이 우선 이 목록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죄를 짓는가. 물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자주 짓는 죄가 뭘까? 어떤 사람은 짜증내는 거 있을 수 있고 어떤 게 이렇게 욕심 부리는 경우 어떤 사람은 자꾸 수근수근 되는 경우 뭐 남을 미워하는 경우 고집을 너무 부리는 경우 아니면 뭐 불성실한 경우 하여튼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좀 자주 죄를 짓는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그렇게 적고서는 그 다음에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머리에서 막 생각이 있고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 적어야 돼요. 이렇게. 적어. 자기가 무슨 죄에 자기가 잘 짓는 게 뭔가 이걸 이렇게 적고서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요건 요 방법으로 내가 예를 들면 짜증을 잘 낸다. 그럼 뭐 속으로 항상 그럴 순간 10가지 쉬어보자든가. 뭐 자기가 이렇게. 저 어떤 사람 한심함이 너무 자꾸 보여서 자꾸 그냥 그런다. 그럴 때 내 과거를 한번 나는 어땠는가 떠올려 보자라든가. 자기 실수한 장면을 생각해 보자라든가. 뭐 자기가 좀 이렇게 난 욕심을 너무 부리려고 그러니까 이번 주는 꼭 반드시 누가 만나면 내가 돈을 꼭 내겠다. 그동안 너무 돈을 안 내서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얻어만 먹으려고 꼭 낸다 이번엔 내가 돈을 아예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자. 돈을 안 갖고 와서 이런 얘기 안 하게
넣고 다닌다. 뭐 이렇게 자기가 구체적으로 좀 수근수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번 한 주간은 항상 내가 손을 입에다 놓고 다니겠다. 뭐 자기 나름대로 그걸 연구 좀 하래요. 이럴 때 연구를 하는 거야, 여러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보면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같은 거 이런 걸 어떻게든지 피해 나가면 좋습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있잖아요. 결혼하고서는 처음에 막 부딪히다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부딪힐 것 같다. 그럼 이제 싹 피해서 간다든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대화, 이런 주제면 힘들겠구나. 설날에 모여서 정치 얘기 보세요. 정치 얘기. 그냥 싸우지. 이런 대화는 피하는 게 좋겠구나. 그걸 즐기면 안 돼. 그런 걸 피해야지. 우리는 싸움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싸움 안 해요. 우리는. 자기가 이렇게 판단해서 피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 짓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게 백성들이죠. 순종해란 말이에요. 집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하고 또 자기가 뭐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자기를 좀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아주 좋은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 아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늘 제가 강조하고 있죠. 뭐야?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시간을 들이면 그만큼 그 일을 하다 보면 죄를 짓기가 좀 곤란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순간 죄 짓기 곤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면 아침부터 그냥 자기 전까지 계속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한 10번 정도 계속. 매일. 그럼 우리가 죄 짓을 시간이 없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곤란하니까 예배만 드릴 수 없으니까. 그 대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의 일에 힘쓰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까. 이런 거 자꾸 생각하고. 주님의 일에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지금 자신은 어떤 선한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맡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어린 자를 도우며 이끌어주고 있습니까?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슨 계획 여러분 세우세요? 어떻게 확장시키려고 합니까? 우리나라 지금 1000만의 불교 신자가 있는데 1000만 명이 넘는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확장시킬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가? 학생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캠퍼스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직장인들은 잘 된 거예요. 직장을 어떻게 하면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주부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제 뭐 또래 엄마들, 또 그 아기의 엄마들 이들과 어떻게 하면 차를 마시면서 또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하는 모습, 혹시 그들의 그런 가동률이랄까? 한 10% 미만인 것 같아요. 거의 그들이 갖고 있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을 위해서는 한 90% 정도 기본적으로 직장 다니고 뭐 아니면 아기 키우고 뭐 이렇게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한 90% 이상 쓰는 것 같고 정작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10%도 안 쓰는 거 아닌가. 너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너무 큰 교회들이 가만히 있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힘이 없다고 가만히 있고 다 함께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자꾸 죄 지을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니까. 성도들을,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보면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의 시간을 자꾸 빼앗는 목사님 있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나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하잖아요. 예.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날 그 긴 시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걸 그냥 뽑아내니까. 죄 안 짓고. 예. 사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난 죄 짓기 뻔해. 그 시간에. 내가 나를 살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고마우신 분이에요. 네, 살기 위해서. 그 바람에 전도도 하고 깨어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에 죄 짓는 사람 많지만 우린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일 영혼을 만나러 가니.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이런 면에서는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때때로 목사님 너무 지쳐요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제대로 된 거예요.
힘에 지나들어가기 너무 쉬워 보세요. 힘들어야지. 그러니까 성도들을 막 그냥 편하게 하는 목사가 좋을까 아니면 지치게 하는 목사가 좋을까요? 답은 알고 있죠. 그거예요. 우리 몸은 그렇게 해야 돼. 죄성이 가득해서. 가만 놔두면 죄죠. 선한 일.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 그가 물론 하늘로부터 그러한 특별한 불을 받았지만 그의 영성은 뛰기 때문에 생기는 영성이에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 더 일이 할 게 많어. 자꾸 많어. 네. 제가 제 운동론에서 얘기했죠. 피교육자는 졸립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졸리운 거예요. 뭔가 운동을 하고. 제가 그때 얘기했죠. 우리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누구 졸면 아무개 졸지 말고 막 졸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정작 목사님들 세미나 가보세요. 다 자. 목사님들 다 자요. 그자도 목회하도록 힘들었는데 웬일입니까? 앉아있는 게. 그냥 자는 거죠. 깨울 재간이 없어 그런 분들은. 그냥 주무셔.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강사로 나와보세요. 졸겠습니까? 강사로? 바로 그런 차이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50년을 지루하게 살 마음을 가지면 일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거고,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살려면 어떻게든 조장이 돼야 되고, 어떻게든지 팀장이 돼야 되고, 어떻게든지 중국팀에 속해야 되고, 또 어떻게든 전도팀에 속하고, 또 뭐 좀 속할 거 있으면 속하세요. 그래서 자기는 아주 그냥 어차피 생 가는 건데 바쁘게 그런 식으로 살다가 그냥 바쁘게 가는 게 좋죠. 일 좀 많이 하다 죽으면 좋잖아요. 우리 생이. 한가해서 이거 뭐 임시적으로 사는 이 생을 너무 이 임시적으로 사는 내 몸에 너무 투자한단 말이에요. 제가 서양에서 나오는 책들을 좀 안 좋아하는 거는 뭐 너무 휴식을 강조하고. 예. 그래 뭐 이게 한 1000년, 한 5000년짜리라면 그렇게 좀 균형 잡아야겠죠. 우리가 뭐 마라톤을 한다든가 할 때는 잘해야지만 지금 100m 달리기 하는데 뭐 호흡을 조절하면서 지금 50m 뛰는 건데 그걸 뭐 조금씩 다리가 근육이 혹시 이완될지 모르니까 처음엔 천천히 뛰다가 좀 뭐 잠깐 좀 쉬는 듯한 코스 뭐 10m에서 15m 구간은 좀 천천히 뛰다가 갑자기 웃어 속력을 내다가 끝에 가서 먼저 그렇게 어디 있으면 그냥 뛰어야지. 여러분 우리 해봐야 뭐 얼마 뛴다고 한 30년? 벌써 한 환갑되기 시작하면 뭐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자꾸 쉽니까? 저는 제가 주 5일 근무 반대론자잖아요. 성경에 어긋나 그거는. 주 6일은 열심히 엿새 동안 열심히 하고 하루 쉬라고 그랬는데 막 이틀씩 쉬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몸에도 안 좋고 우리의 정신 상태도 안 좋고 쉴 때 죄 짓지 뭐합니까? 우리가 나는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을 수 있을까? 나의 그 한가한 시간들을 빼앗는 방법 이게 참 중요하고 그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열매 맺을 시간이 없어요. 내가 주님께 좀 많이 해드리다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균형 잡는다고. 그래서 휴식이 중요하고 뭐 너를 돌보는 게 중요하고 건강 차라리 건강 안 하고 일찍 죽죠 뭐. 주님의 일 못하면서 건강만 유지해서 계속 건강만 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지쳐서 그냥 주를 위해서 죽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은 그렇게 또 뭐 너무 안 쉬었기 때문에 뭐 일찍 죽는다 이런 거 술 담배에서 일찍 죽지 뭐 일만 해서 일찍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또 그런 사람이 영광스럽고 너무 자기 몸이 이거 너무 이럴 때니까 쉬어줘야 되고 뭐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 바로 그것이 죄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자꾸 자기를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돼. 우리 몸은요 잠만 조금 잘 자면 다 되게 돼 있는데 너무 자기를 우상시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가만 보면 그 시간에 죄를 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 자신만 깨끗하게 사는 거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형제를 살아가면서 깨끗하길 원해요. 형제를 사랑해가면서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형제들아 13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뭐 당연하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라.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증이,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형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왜냐하면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원래 우리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없는 거거든요. 영생을 가진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형제의 사랑. 불신자 보고 사랑하라고 해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영생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보여줄 수 있는 고난도 기술, 이게 바로 형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가? 영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성. 제가 왜 불신자와 결혼을 반대하죠? 불신자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제 사랑의 능력이 없다니까요, 당초. 그거는 좋아함이에요. 데이트할 때는 영원히 사랑하리, 뭐 약속하고 결혼해 주세요, 뭐 이거는 원래 그거는 참 안타까운 외침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데 영원히 사랑하리, 이거는 본인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 뭐냐면 내가 날아다니겠다 이런 말이 똑같은 거예요. 결혼만 하면 나는 날아다니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참 외침이죠. 마음은 있어, 날아다니고 싶은 마음. 날아보세요. 근데 그냥 떨어지지.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확증한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죄를 짓지 않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참 우리 안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없는 것.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참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세상은. 원래 한국교회 문제는 뭐 요즘 세대가 호흡을 못하고 뭐 랩을 못하고 아니면 뭐 문화 선교를 못해서가 아니고 보여줄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형제와 자매가 사랑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이제 그것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바로 이것을 보면서 이게 형제의 사랑은 우리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우리 뭐 중국 회화를 능통하게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중국에서 3년간 꾸준히 뭐 중국어만 한 사람만이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뭐 그런 수준. 할 마음은 있지만 니 뭐 하다가 안 되는 우리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건 벌써 그 정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자만이 보여주세요. 저건 미국에서 한 10년은 살아야 나올 수 있는 어떤 발음의 굴러감, 이런 거. 저건 10년 이상 살아야 돼. 그런 것처럼 서로 사랑은 저 여러분 애당초 없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은 자만이 이제 보여주신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반면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건 죽쓰고 있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건 살인하는 자다, 성경에. 영생이 없는 자를 드러나는 거예요. 그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할 재간이, 기껏 배운 재간이 이것밖에 없어. 형제를 미워하는 거. 사랑은 못해. 그죠. 그냥 죽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것밖에 배운 기술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왜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부부 싸움. 배운 게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럼요? 왜 이렇게 회사에서 상관과 뭐 부하들 왜 그럽니까? 군대는 또 마찬가지. 군대. 저도 군대, 제가 직장인이 별로 못하지만 군대긴 하잖아요. 쫄병들은 왜 고참 욕하고 고참 쫄병 욕합니까? 군대기 때문에? 아니요.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혹시 우리가 영어는 잘 못할 수 있죠. 또 중국어를 잘 못하지만 한글말은 잘해요. 한국말은 잘하잖아요. 한국어는. 의사소통이 가능하시죠, 여러분들? 한국어로는? 왜요? 이것밖에 못 배웠으니까.
제가 왜 중국말을 못하는가? 불어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스페인어는 할 능력이 없어. 그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한국어, 능통 다 얘기해. 의사표시 완전 자유. 그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 이것밖에 배운 게 없는데, 이게 이 능력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또 그런 게 모여 있는 게 정치. 그냥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왜 사랑하는 부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싸워요? 그게 능력이 없는 거죠. 왜 이렇게 교회에서도 수근수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운 게 그것밖에 없는데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러나 그것은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살인하는 거, 이 미워함, 그 미움의 실체가 이렇게 뿌리 쫙 보면 살인과 쫙, 그 마지막은 살인이에요. 누구를 미워함, 그것은 그냥 미워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쭉 연결돼 있어요. 살인과. 미워함이 살인. 가인이 아벨 죽일 때 미워했거든요. 미워함은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우리가 확실히 들어갔구나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바로 이런 걸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목숨 버리는 걸 우리는 봤기 때문에 완전 충격. 죄인을 위해 저렇게 죽는 수가 있는 거구나. 바로 그 대사에 나왔잖아요.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기서 사랑을 배웠어요. 그 어디 돼서 사랑을 배울 데가 없어. 사랑은 오직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형제 사랑의 끝은 목숨 버리는 데까지.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궐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같이 지함을 하자.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형제를 사랑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 영생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능력도 같이 얻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대단한 능력을 하나 소유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형제사랑, 바로 주님이 갖고 있던 거를 우리가 전수받는 거예요. 전수받아. 모든 기술을 다 이렇게 전수받아서 뭐 하산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최고의 경지, 형제를 사랑함, 그걸 저 여러분이 얻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 미움의 땅에서, 미움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다른 말로 하면 티를 내는 거예요. 티.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티를, 무슨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 티를 낼 수 있어요. 회사 같은 데서 항상 성경책. 잘못하다 요구도 먹어요, 이러다가. 저건 교회 다닌다는 게 저 땅이냐. 안 갖고 다니나 오히려 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스마트폰에다 저장해서 보고 있는 게 날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로 욕먹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이 사랑, 강력한 사랑의 무기, 핵을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 주님이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주님한테 배운 거예요. 아무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아니, 배울 데가 없었어요. 이런 거는. 주님 안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움을 통하여, 결국은 다른 말로 한다면 살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살인. 15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 우리도 그런 면에서 속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자였어요.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어.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 전과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16절에 사랑을 우리가 알았어요. 주님의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살인자로서, 미워하는 자로서 살지 않기로 결단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건 아직 사망에 있는 자 아니냐, 그죠?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아직도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진 자는 사랑이고
아직 사망에 있는 자는 미움이에요. 미움과 이 사랑이 어울리고, 아니, 미움과 이 사망이 어울리고, 사랑과 영생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뿜겨져 나오는 것은 바로, 뿜어져 나오는 것은 사랑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함이 이렇게까지 끔찍한 거예요. 그거는 과거에 내가 거듭나지 아니할 때 했던 주특기예요. 그것이. 누구나 지금도 불신자들이 잘하고 있는 거. 아주 대단한 재간, 미워함이거든. 끔찍한 거예요. 누구를 미워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형제를 미워함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 방향을 전환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17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군편을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러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하고. 이 사랑을 할 때 말로 하는 사랑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자기는 사랑했다고. 왜냐하면 저 형제요 뭐 이렇게 노래 불렀거든요. 제가 축하 노래. 말과 혀로.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자꾸 뭐 사랑 얘기는 했지만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 늘 말과 혀로 해요. 우리는 행하는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형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재물.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려면 돈 좀 쓰세요. 돈 안 쓰면서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돈을 쓰는 거예요. 사랑은. 예? 특별히 재물이잖아요. 왜요? 재물은 내 욕심의 대상이거든요. 나의 거. 그걸 쓴다는 건 그를 자기가 희생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사랑은 이 나타남이어야 돼. 사랑은 나타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나타나야 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지금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이제 재능이 생겼고 그런 재간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되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하자. 그리고 이런 사랑의 결과가 참 우리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 결과가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결과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아주 담대함을 갖게 돼. 이 나그네 길에서 담대함.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사랑을 행함으로써 이거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 같으면 벌써 쥐어 박았을 때가 벌써 내 옛날 같으면 저건 나한테 죽었는데 근데 내가 주위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와, 과연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말았구나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이건 내 옛날엔 절대 이럴 수가 없어. 확실히 내가 이거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인데 내가 이렇게 하다니. 내가 옛날에 벌써 부모님한테 벌써 대들었죠. 그럼요. 자식들 나한테 죽었죠. 아내 꼼짝도 못하는 남편 죽은 거야 나한테. 교회 조장 다 죽어요. 조원들 그냥 다 나가 그냥 쎄. 절대 회사에서도 그냥 나는 아주 그런 존재. 근데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변화된 자신을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확신. 주 앞에서 우리가 굳세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그 작은 기준, 자기가 자기를 안단 말이죠. 그거를 통과하지 못할 땐 늘 껄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2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21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으면 자꾸 좀 양심의 가치에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나서기가 힘들고. 그런데 자기가 좀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해보세요. 말씀도 하시면 기도 생활도 하고 막 한 주간 승리하면서 보내십시오.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 힘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모태신앙으로 있을 때 힘이 없었잖아요. 뭘 하더라도 이렇게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변화되고 나서는 정말 아주 힘이 있었거든. 교회 내에서도 아주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몰라. 주위 사람들이 했어, 우리 영덕 형제는 성령이 불이 붙었다고. 견딜 수 없었거든. 두려움이 없어. 그 전까지는 내 생활을 잘 못하니까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겠습니까? 비빌대고 뭔가,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게 딱 벗겨지고 나니까, 우와,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다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전 눈만 감으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이게 그려졌댔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바로 위에 계시고,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나를 이렇게 하늘도 보고 땅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무서운 게 없다니까. 담대. 그래서 좋아. 나의 아주 그 자존감, 자아상이 아주 굿이야, 최고야. 자아상 끝내죠. 어떤 주관적 그 착각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아이, 뭐 세상에, 겁날 것도 하나도 없고, 좋더라고요. 담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정말 책망할 게 없거든요. 저는 그냥 그때 뜨거웠으니까. 밤에 일찍 자고요. 왜 일찍 잤다고요? 콰이타임 빨리 하려고. 빨리 자야 돼. 콰이타임 혼자 막 콰이타임에서 울다가 시간만 빨리 그냥 캠퍼스 가서 그냥 1시간씩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막 역사래요. 담대한 힘이죠. 자기를 통과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담대한 이런 것이 있다면,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담대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기가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21절,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게 약간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래서 우리가 결국 이 담대함이 좋은 점, 형제를 사랑할 정도가 되고, 그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줄 알게 되고 자기를 통과할 정도가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담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에게서 받나니, 이것은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 응답은 항상 축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원활해지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들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른 생활을 한다고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 그래서 결국은 이 계명, 주님과 동행하는 거, 계명대로 사랑할 때 우리는 결국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계명대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바로 24절 주 안에 거하고, 또 주는 그의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때때로 목사님, 정말 주님의 임재의식이 함께 하심이 잘 안 느껴집니다. 그게 왜 그러죠?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형제를 사랑하고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할 때, 그때 나오는 결과물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자기가 주님의 뜻대로 별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꾸 그 임재를 느끼려고 어떤 찬양 집회에 그냥 참여해서 회개도 없고 형제 사랑에도 힘쓰지 않는 사람이 찬양 집회에 잡아서 뭔가 임재를 느끼려니까 느껴봐야 그건 순간적이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형제를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함께함을. 그러니까 그 주님의 뜻대로 별로 살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자가 찬양 집회 와서 울었다. 함께하는 느낌이 왔다. 그런 거 엉터리예요. 우리가 주의 명령대로 행할 때 그분이 우리한테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제 사랑할 때만, 지금 여기서 13절부터 24절까지 형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할 때만이 신앙인이 비로소 제 궤도에 오르는 거예요. 제 궤도. 비행기도 이렇게 막 이륙할 때 그 속도를 측정하면서 비행기가 저것밖에 못 뜨냐 이렇게 얘기하기 쉽잖아요. 비행기는 원래 속력을 언제 보는 거예요? 쫙 올라서 그냥 쫙 날아갈 때 그때 그 속력이 진짜잖아요. 그게 비행기다운 모습이고 밑에서 비행장에서 비일기고 뭐 대기 중에 있고 막 돌고 이러면 그게 뭐 쫙 날려 다녀야 되죠. 우리 신앙이 죄 궤도에 오를 때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제 궤도에 오르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고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순서가 있죠. 형제 사랑. 그래서 담대함이 생겨. 자기 기준을 통과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로 나아가고 그래서 깊은 동행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영생을 얻은 자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 없으면 하나님과의 동행도 없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를 뽑아 그들과 친구를 삼으셔. 하나님의 친구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죠. 나만 하나님의 자녀인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녀를 잘 대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잘 대해줄 때 기뻐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막 야단치고 욕하고 막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거 몰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딸에 대해서 수근수근 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영생 얻은 자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 형제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티켓이 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입장권이었어. 알고 보니 여기에 비밀이 있었네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 못하는가? 밤낮 수근수근 되니까 못하지. 전혀 그는 하나님과 친구 될 자격을 스스로 박탈한 것입니다. 밤낮 상관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늘 부모님 욕하는데요. 그런 하나님과 교제를 들어가서 밤낮 목사님 욕하는데 그건 더 안 돼. 그럼 조장 밤낮 뭐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는 끝난 거야. 조언을, 조장을, 전도사님을, 목사님을, 부모님을, 자식을, 아내를, 남편을, 회사 동료를, 학교 친구를, 교수를 우리가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라는 엄청난 이 사귐, 내가 내 주위 사람과 정말 사랑의 사귐을 할 때 하늘에서의 사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귐도 실패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크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과도 교제가 가능하고, 형제 사랑도 못하는 주제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사랑하겠다는 것은 되지도 않는 일이고, 그 사랑을 좀 느끼고 싶다고 밤낮 무슨 감정적으로 찾아봐야 자기 근본이 안 돼 있는데 혹시 느껴도 건 일순간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좀 밀접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집니다, 목사님.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묻고 싶어요. 형제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자격증이 된단 말이죠. 이 자격증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자격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형제의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면 빨리 관계를 정리하세요. 풀 사람을 내가 노력하면 풀 수 있으면 푸세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겠죠. 워낙 괴팍한 사람, 풀려고 하면 더 화내는 사람, 그건 뭐 기다려야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정말 마음만 먹고 내가 좀 이렇게 누그러들면, 그래 그 뭐 어떤 걸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면 내가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라, 성경에서. 그래 그걸 원해서 당신들이 해주지 뭐. 내 거를 고집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가 안 죽어서 그래. 회사에서 어디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래 그렇게 해. 얼마나 좋은 말이 이 말이. 그래 그렇게 하지 뭐. 이거 그렇게 좀 들어주면 될까요? 그 사람이 원한다는데 뭐 그걸 그렇게 안 들어주고 뭐 어디가 됩니까 우리가? 빨리 푸세요. 풀 사람들 빨리 풀고,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 안 좋은 거, 부부간에도 말이죠. 부부간의 대화라든가 이런 거 같아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놔두지 마세요. 이런 일에 우리가 아주 열심히 매우 무척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되도록 할 수 있거든. 내가 도저히 무슨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여러분 가까이 가족부터, 가까이 사는 사람부터, 가까이 있는 직장에서부터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음료수 갖다 주고 좀 이렇게 잘하고 그러면 내가 먼저 섬기는 데는 적이 없어. 섬기지 않을래니까 문제죠.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 좀 안 하고 좀 해볼까? 우리 군대에 있을 때도 꼭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뭐 성경책은 자기 머리맡에 갖다 놓고 섬기지는 하나도 안. 누가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섬김이 없는 건 말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몸이 희생 안 되면, 성경에는 사랑의 뭐라 그랬죠? 사랑의 수고. 내 손과 발이 안 움직여지면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섬겨. 말로 섬기려고 그러면 안 돼. 몸으로 섬겨야지.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혹시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노력하세요. 여러분들 아주 열심히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게 풀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다니까. 깊은 평안이 없고 하나님 동행을 자기도 못 느끼는 거예요. 형제 사랑. 그래서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걸어다니는 사람들 있죠. 뛰어다니거나 좋아 괜찮아. 근데 걸어다니는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찌 감히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내가 무시하겠으며 건드리겠는가. 2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 형제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입과 혀로 하지 말고 손과 발에서 섬겨야 됩니다. 내가 그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좋아할 수 있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아할 수 있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와 관계를 풀 수 있다면 내 몸이 그냥 부스러지는 아니더라도 내 몸을 사용해서 관계를 푸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형제 사랑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이 능력을 잘 사용함으로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딸이었구나를
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나그네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